여러분이 참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시는 그 찬송에는 5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 둘째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효과, 셋째는 마귀가 듣고 물러가는 효과, 넷째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은혜 받는 효과가 따라요. 또 하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기독교의 별명이 찬송의 종교예요. 찬송의 종교예요. 오늘 재직 세미나라, 재직 헌신예배라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되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다 재직원입니다.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많이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벌써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복이 임하고 일생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죄 용서받은 복, 사죄의 복. 그래서 죄인이 의인됐어요. 죄인이 의인됐어요. 죄인이 의인됐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감옥 생활을 해보면 그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그러면 3가지가 깨달아져요. 내가 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약한 존재로구나. 그 깨달은 다음에야 사랑꾼이래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사랑꾼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버릇이에요. 나는 약한 존재구나. 그거 깨달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거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내가 정말로 바로 살아야겠구나. 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로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죄 용서받아서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래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였다는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을 누린 자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인가? 로마 8장 16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옛날 번역에는 후산이 그랬어요. 새 번역에는 상속자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랬어요. 큰 복 받게 돼 있어요. 로마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찾아 읽어요. 뭐 내도 얼굴 볼 게 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마음이 별로 많이 안 끌리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받을 은혜, 받을 축복을 놓쳐요. 로마 8장 32절 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셨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제가 이번에 이 강단에 섰을 때 아마 첫 번 선 날 거예요. 한국은행에 돈 많이 만들어 놨다는 말을 했어요. 그거 왜 많이 만들어 놨냐? 그때 뭐 이런저런 말인데 정답은 여러분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못 갖다 쓰느냐? 갖다 쓸 줄 몰라 못 갖다 쓰지. 갖다 쓸 줄 몰라 못 갖다 쓰는 거지. 그 어떻게 해야 갖다 쓸 줄 아냐?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다 지으시고 우리 사람까지 내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 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 근데 없다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못 살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불행의 악취를 남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난 그 빌립보서를 일명 기독교 행복론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봅니다. 감옥 생활이요. 부자유합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배고파요. 불안해요. 못 살 지경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을 해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 얼마나 고생할 거, 얼마나 배고플 거, 얼마나 답답할 거, 얼마나 불안할 거 걱정을 해요. 근데 편지할 때 나 감사할 게 많아요. 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빌립보서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니 이 즐거움이라는 글자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 교회가 참 은혜 풍성한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기점이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이 기뻐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그저 모두 희희낙낙해. 그저 뭐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교회다운 교회. 여기에 우리들이 재직원이 됐다. 이제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그 말 있어요. 사신, 우리말로 사신 그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ambassador 그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엠베세더 무슨 뜻이에요? 대사예요. 대사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천국 대사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고, 하지만은 한국의 대통령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국의 장관의 지시받고 일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고, 미국 대통령의 보호 가운데서 일하고, 미국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재직이 됐다 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그 건축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설계도를 보고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계약을 다 했어요. 언제까지 결도 마친다고 했고, 근데 그 설계도에 여기 이게 얼만큼 넓고 기둥은 몇 개고 기둥 속에 철근이 몇 부짜리 몇 개 들어가고 여기 기초할 때는 이 공구리를 얼만큼 두껍게 하고 그게 설계도에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귀띔을 주는데,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공사 때에 그 기초 공사한 것만은 꼭 보세요. 그리고 이 기둥에 철근 세울 때 그 철근 몇 개 들어갔는지 얼만큼 굵은 거 들어갔는지 그거만은 꼭 점검하세요. 그래요. 누가 나한테 그걸 기침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업자들, 일꾼들 일할 때 가서 뭐 그 재볼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다 퇴근하고 저녁 어두울 때 전등 가지고 이 관리 집사님 데리고 나가서, 자, 요 기둥 요거 몇 개인지 다 확인하시오. 그런데 기둥 세웠는데 요 기초에서 1m, 높이 1m, 가로 세로 1m, 기초가 그래 돼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후팅이라 그래요. 후팅. 그들도 그 말 쓰더라. 거기다가 이 철근을 세워요. 근데 내가 그 공사할 때 이른 아침 저 산동네 신방아지 있어서 갔다가 10시쯤 왔더니 벌써 세 구덩, 네 구덩, 벌써 공사가 끝나고서 부지런히 옮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어떻게 알았냐? 요거 1m 이 공구리를 쳐넣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 철근이 이게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관리 집사님 데리고 가서 1m 재가지고 여기다가 가느다란 철사들을 내가 다 묶게 해놨어요. 가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어이, 감독 이리 와. 이 공사 있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여기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어요. 20판 집어넣어요, 20판. 이리 와. 여기 3판만 넣어라. 3판 들어가야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요. 안 돼. 더 넣어. 2판 더 넣어라.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요. 안 돼. 더 넣어. 우리 이따 공사 안 해. 1m. 그랬더니 삽자루를 팍 내던지더니 철수! 우리 여기 공사 안 해.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한 주일 동안을 안 와요. 그게 10월달이에요. 10월달. 이 한 달 이내에 이 공구리 공사는 다 끝내야 겨울을 맞이할 텐데 한 주일을 기다리더래요. 자,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 건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공사가 뭐냐면 기초하고 기둥이에요. 기초하고 기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철안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래 철안교회에서 저 항구 쪽에 보게 되면 그때 15층인가 빌딩을 거기 처음 짓는데 1년 이상 이 전봇대 같은 그걸 쿵당당 그걸 박아요. 그걸 바이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2년, 3년쯤 됐을 때 건물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출입금지 다 적어놨어요. 아, 이렇게 잘 진 집을 왜 이거 출입금지 이렇게 시켰죠? 밤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요. 그건 못 쓸 집이에요,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불실공사를. 이 기초공사할 때 그게 매립한 땅이거든요. 그 바다. 기초공사할 때 800개를 박아야 되는데 한 500개만 박았대요. 그 누가 그거 세봅니까? 그런데 처음에 2층, 3층 올라갈 땐 몰랐는데 5층, 6층, 7층 올라가니까 이게 쑥 내려간 거예요. 하중을 못 이겼어요. 나중에 다 짓고 검사를 받는데 이거 불시검사, 이거 준공 허가 못 해. 그래가지고 그 건물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 업자도 망하고 건축주도 망하고 기초 잘못되면 이래 돼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압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내가 오늘 확실한 거 끝까지 잡자. 요 확실한 거 요게 기둥이에요. 기둥. 확실한 거. 이 기둥이 제대로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짐작이 갈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믿을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락까지 누리고 영생 복락도 누린다 이 말이죠. 그 확실한 게 뭐냐? 내가 7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첫째, 신구약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 이게 확실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찾아본다 할 때 내가 조금 미안한 책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무식하면 기초 없는 집 짓는 자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야 이제 언제 배신할지, 언제 유혹을 받아서 이단자에게 끌려갈지,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땅에 뿌리 내린 과일나무와 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 그게 신앙이. 어디에 내린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옥토에 내린 거예요. 불교 신앙은 불경이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 거고요. 회교 신앙은 코란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성경에는 생수가 흐르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그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답답해요. 남의 앞에 답을 10년 해도 10년 공부 남의 앞에 답을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자, 내가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학생 중에 나를 이번에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그런 이제 안경쓴 친구. 자, 내가 장경두라는 거 알았지요, 이젠? 내가 목사라는 거 알았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처음 보죠.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러분이 나를 아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소개해 줌으로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 한 가지. 내가 나를 소개함으로 여러분이 알아요. 예수님 아시는 방법, 하나님 아시는 방법도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아요.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소개해 줘서 알아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이 성경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내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바로 복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관계를 가져셔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판판이 속거든. 한 번 속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어요. 두 번째,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했는데 또 가짜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으로 전하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남긴 그 기록 문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내용은 장차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바로 복 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준 것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예고대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그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천국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내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지금까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게 되면 뭐 100만 명이 여기 모일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사도를 택해서 그들을 특수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다른 사람이 가르치라.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밀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혀 죽고, 어떤 분은 매 맞아 죽고, 어떤 분은 목대임을 당해 죽고, 하나둘 제자들이 세상 떠난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다른 방법을 쓴 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낱낱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됐다 할 때도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 일 잘하는 거 아니. 난 세상 지식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목사는 아니에다. 그러나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내용의 평가며 일의 방향이며 일의 계획이며 첫째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이 가는 것에 성령이 역사해 줘요. 예,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 사로잡는 역사도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성경 하나 찾아요. 사도 바울이 실력 있는 일꾼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 중에도 이 장로교가 정치적인 말로 하기는 공화제.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한다 이 말이. 오늘 뭐 공동회의도 했다 그러는데 난 조금 딴 이야기 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여기 뭐 이거에도 목사님 지금 또 세 분인데 뭐 내가 당회장이 됐다 해도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목사는 집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하고 싸우면 장로님들 집니다. 남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하고 싸우면 남집사님들 집니다. 주먹을 센 것 같지만 져요. 왜 지는지 알아요? 장로님들 왜 집사님들이 지는지 알아요? 목사가 왜 장로님들께 지는지 알아요? 다수결에 못 이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수결에 못 이겨요. 왜? 장로수가 목사보다 많고요. 집사수가 장로수보다 많고요. 여집사수가 남집사수보다 많으니까 표결합시다 하게 되면 그거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 집회를 자주 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쫓겨날 각오하지 않으면 목사 구실 못해. 네, 그래요. 조금 더 점잖은 말로 한다면 순교 각오하지 않고 목사 가는 길 못 가요. 네, 그래요. 왜요? 다수를 몰아붙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예? 다수를 몰아붙이는 걸 어떻게 이기나 말이에요. 그래 뭐 한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목회했다고 잘했다. 그게 절대 표준 아니에요. 얼만큼 말씀에 충실하게 주의를 했냐가 중심. 그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한다. 또 우리가 일생 뭐 가정에서도 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영광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두 번째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구원이 보장됐다. 확실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얻겠네가 아니에요. 얻었네. 예수 믿는 그 순간 벌써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줘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려요. 지옥으로 가던 분들이 돌이켜 천국 시민권 소유하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겠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지 않을 것은, 자, 오늘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은 꺼냈지만은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오다. 난 예수당이요. 내 신분을 밝혔어요. 여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가능한 한 정치 토론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여당이라고 뭐 잘하는 거고 야당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성경 중심의 말씀만 하실 것이고 교회에 유익된 말씀만 갖지. 야당 두둔하게 되면 여당 교인이 잃어버려요. 여당 두둔하면 야당 교인이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말이 좀 가혹하다면 그들이 여러분 좋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뭐 우리가 다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말이 많지만은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만큼 그래도 치안이 안정돼 있다는 것도 다 정부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거 있어요. 대통령도 잘못하고 국회의원도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미리 예고해 놓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도 뽑을 거고 대통령도 뽑을 텐데 현재로서 두 가지 못된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이미 결정을 하고 국회에 보내놨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동성결혼 허용하자 이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허용하자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는데도 허용하자 이거예요. 근데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해달라고 할 때 난 그거 못해요. 그러면 목사가 감옥에 가야 돼. 그런 법이 올라가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동성간에 성생활을 하게 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나라 법으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안 돼. 여기 반대. 여당이거냐, 우리는 반대.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점잖게 말할 때는 뭐 회계도 금지법이라 별명은 그렇지만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차별금지법. 그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입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감옥 가야 돼. 목사가 감옥 가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이거 찬동할 거요? 반대할 거요? 물어보고 찍어주세요. 찬동하면 여러분이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 하는 말이 돼. 그걸 유식한 말로 종교다원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a way가 아니에요. I am the way. 정관사가 붙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면 only way. 유일한 구주라고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구주예요. 왜 그러냐? 5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라야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없는 분이라야 돼요. 둘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라야 돼요. 십자가 주신 분이라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야 돼요. 네 번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이 2가지를 지닌 분이라야 돼요. 다섯째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능력자라야 돼요.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 누구도 이 5가지 조건 갖추지를 못했어요. 첫째, 그들은 다 죄인이요. 둘째, 그들은 나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참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우리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재직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주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실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락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못됐다고 때려 죽이진 않아요. 때려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못되게 굴면 책망을 해요. 못되게 굴면 어떤 때는 초다를 때려요. 못되게 굴면 내가 네게 내 재산 물려주려고 했는데 틀렸다. 재산 안 물려주기도 해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징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들이 빗나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처신해요. 그걸 쉽게 말해서 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라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해요. 난 내 자식 잘못하게 되면 책망도 하고 간섭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제일 가벼운 징계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가벼운 징계는 죄 지면은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죄 지면 기도가 안 돼요. 죄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둔해져서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죄 지켜보게 되면요, 목사님 만나기도 싫어지고 신앙 좋은 친구를 피하게 돼요. 죄 짓는 데 익숙해지게 되면 교회에서 멀어져요. 이게 다 징계예요. 징계. 감기 들면 밥맛이 없어지죠. 죄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을 몰라요. 징계예요. 징계.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질병으로 때리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사업을 뒤집어 엎고, 좀 더 심하면 비도 안 주시고 흉년 들게 하시고. 계시록 2장에는요 너 회개치 아니하면 네 자식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이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그 아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었다고 지옥엔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평생 매맞다가 평생 고생하고 그야말로 빈털털들 인생 살다가 부끄럽게 인생 마치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꾼으로서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잘못되면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내가 이런 말 할 때 참 두려움으로 내가 말하면서 내가 실제 간증을 합니다. 내 형님이 장로 아들인데 아주 저보다 키도 크고요. 아주 미남자에 아주 씩씩하고요. 일제시대에 테니스 선수로 우승기도 받고 그만큼 날뛰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자꾸 꼬리 친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형님 19살 때 장가 보냈어요. 저희 형수는 17살이고요. 장가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젊어서 한참 세상 재미 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간섭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니까 아버님 이거 뭐 시골에 뭐 농사나 짓고 뭐 사는 것보다 나 좀 넓은 세상 가서 돈 좀 벌어 올랍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압록강 건너 중국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사업을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뭐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하여튼 저희 고향에 와서 땅을 몇십만 평을 살 돈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 그 돈 주시오. 우리 저 넓은 세상 넓은 땅에 가서 우리 거기 땅 사서 중국 소장인 두고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돈 다 가지고 와서
중국에 땅 사고 중국 소작인들 두고 뭐 띵까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몇 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도 집에서 한 번 잠을 안 자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자요. 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새도록 재미 보다가 술 먹고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테니까 여관에 가서 자고. 그래 좀 뭐 그저 쉽게 말해서 못된 짓 많이 한 것 같아. 그때 제 형님이 큰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 소학교 5학년 때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을 데려가더라고요. 형님 안 계실 때 그 조카 죽은 거 내 손으로 다 씻고 내 손으로 장례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 2장에 나온 너 회개치 아니하면 네 자식의 생명 걷어간다. 나는 가정에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합니다. 아프면 병들면 아파야 병원 찾아요. 병들었는데 아프지 아니하면 병을 길러요. 저도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안 아팠어요. 저희 선교부에 3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서를 갖다 내야 되는데 7년을 안 아프니까 그저 뭐 억세게 뛰었어요. 근데 모처럼 시간이 돼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랬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와서 빨리 병원에 오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안 좋아서 지금 삼성암병원에 지금 연락했으니까 빨리 거기 가시오 그래. 그 삼성암센터에 갔더니 사진을 다시 보여주는데 여기가 안 좋으네요. 사진 다시 찍읍시다. 2번 찍고 나더니 곧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기 수술을 해서 지금 수술한 후에 10년을 이대로 지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2기, 3기 죽을 때 가까워서 아이고 아프다 해서 왔을 때는 수술해도 못 살 지경이었어요. 일찍 아파서 일찍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웬만한 암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죄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까? 교회 덕을 못 끼치고 교회 욕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채찍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하신다 그랬으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4번째,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 무기 경쟁을 하고 핵폭탄 2,000 몇백 개 만들었다고 한참 떠들고 이제 3차 대전 일어나게 되면 아예 이 지구가 그냥 홀랑 다 없어진다는 그런 말까지 나던 때예요. 근데 저는 자주 저 소련 얼마 안 가서 망한다, 망해. 소련 얼마 안 가서 망해. 근데 그렇게 많은 원자탄 만들어 놨지만은 한 방도 안 써먹고 못 써먹고 소련 망했어요. 그 소련이 전복했던 30몇 개 나라가 다 독립하고 서로 떨어나고 지금 러시아가 됐어요. 어느 청년 집회 때 어느 청년이 물어요. 목사님, 그 소련 망한다 그랬고 김일성도 얼마 가서 망한다 하는데 목사님 무슨 정보를 알았습니까? 그래. 정보 알았으니까 내가 설교 때도 말하지.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하게 되면 거짓말 되게. 벌써 알았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벌써 알았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알았어. 시편 1편 6절 봐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있죠? 성경에? 있어요. 시편에 잠언서에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자는 망한다. 그 악한 자는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이 망하니까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벌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랬지. 잠언 11장 23절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십니다. 절대 공의로우시.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듯이 멸망시키고 말아요.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이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주고 남 몰래 하는 수고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가 되면 100배로 갚아줘요. 100배로 갚아줘요.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22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나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제가 낮 시간에도 내가 이 교회 떠날 때 참 주머니에 돈 10원도 못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한 가지 해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오해한 분이 아직도 한두 분은 남았지 않았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 해명을 합니다. 예배당 다 짓고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대접 잘해주는 교회로 우리를 버리고 가네. 그런 교인이 얼마 있었다는 말을 내가 후에 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셨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1978년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이 교회가 제게 한 달 생활비 40만 원을 주었습니다. 앞에 성덕교회가 우리 교회 교세보다 배나 컸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생활비 30만 원이 못 됐습니다. 40만 원 수준이 여기 부산에는 아마 2교회인가 3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전교회하고 전환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 우리는 모델을 이루자. 주일학교 남문주한테 가봐라. 여전도에 남문주한테 가봐라. 목사대적 남문주한테 가봐라. 모델을 이루자. 그것이 내 목회의 표였고 장로님들이 그거 좋다 또 그랬어요. 그래 헌신예배 강사님 오시면요 많이 주는 사례비가 교통비라고 10,000원 줬어요. 10,000원. 그 보통 5,000원 주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0,000원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재직회 때 딱 계산 빠른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부자교회도 아닌데 부자교회 그거 닮아가야 됩니까? 뭐 그런 쑥덕거리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2월이면은 목회 계획을 하는데 내년에는 강사 몇 명을 내가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 한다 그러면 12달이면 12분 12만 원이 자 예산 세우는데 여기
강사비는 얼마 세울렵니까? 작년 그대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해야죠. 저는 돈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그대로 합시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 여기서 공적으로 우리 한번 이건 합의를 봅시다. 내가 12만 원 강사비 더 지출은 안 하도록 내가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런데 6명을 청해서 한 분에게 2만 원씩 드리든지 3명을 청해서 한 분에게 4만 원씩 드리든지 그건 제게 맡겨주세요. 예산은 초과안시킬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 조금 이름 났다 한 목사님들 좀 모시려면 좀 대접 더 해야 인사가 되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그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건 우리가 뭐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만 원 드렸어요. 그 대신 내가 6명만 초청했거든. 그런데 그때 어느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강산이 가시면 저기 택시 타는 데까지 다 따라 나가요. 나가선 쭉 서시고 택시 거기서 태워드리고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해주는데 그때 회계 담당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따로 탁 드리더라고요. 그건 택시비예요. 그때 뭐 2,000원인가 뭐 3,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택시비 따로 드려요. 여러분은 모르죠? 목사 세계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장 목사 나 그 교회 강사를 한번 청해줘. 그런 부탁까지 내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와서 좀 배워가겠다 이 말이. 와서 실제로 보고 체득하고 자기 교인도 가르치고 다른 데 가서 간증해 보겠다 이 말이. 뭐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대접한다고 하는 청빙서 내용 내가 보고요. 서울에서 나를 다리러 오신 장로님 2분이 있어서 청빙서 가지고 600 몇십 명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님 사례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다 보고서요. 또 보고요. 내가 흥분을 깔아앉히려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할 말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말을 내가 서울 가서는 안 할 건데 장로님들 이게 뭡니까? 이거 가져올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 장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와서 새벽기도에 설교까지 다 듣고 낮예배 설교 다 듣고 사모가 어떤 분인가 구멍가게 가서 다 물어보고 아이들이 어떠냐고 다 조사했죠. 근데 다 들었으라. 근데 목사가 생활비 얼마 받는 것도 다 알아봤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32만 몇천 원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 그저 다음번에는 우리가 후하게 많이 대접합시다 합의 보고 왔습니다. 그래. 제가 장로님 내가 솔직한 말씀 드리는데 이거 참 잘 됐습니다. 3가지 점에서 잘 됐네요. 내가 대접 잘하는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 떠난다는 말 안 듣고 떠나게 된 거 감사하다. 내 선배 목사님 대접한 그 수준으로 나를 또 대접한다고 하시니 감사하다. 내년에는 아주 후하게 대접하기로 여러분이 약속도를 했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내가 그랬다고. 그걸 제가 했어요. 자, 내가 낮에 간증했기 때문에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뭐, 교역자님들, 자녀들, 뭐, 장학금도 주신다지요?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살림하기도 바빴는데 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런 말씀도 남깁니다. 선교사님이
비 오는 때 우리 교회 왔다가 저희 집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비가 와서 저희 사택이 새서 대야를 갖다 놨어요. 대야를 갖다 놨어요. 비가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셨죠? 자, 그런데 한 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수리를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비 올 때는 비 오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고, 맑았을 때는 새지 않으니까 또 안 하고. 그 말을 선교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장 손보고 당장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네. 비 오니까 수리 안 하고, 날이 맑았으니까 지붕 안 새니까 수리 안 하고. 일꾼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돈 복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복을 줘요. 일복. 제일 먼저 주시는 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영적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기도 응답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서 새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일거리. 저는 1년에도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해는 거의 매주 결혼식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신랑 신부 잘 들으시오. 이 일이 고와야 사람 곱게 보입니다. 그 말이. 여자들 어린애 두셋 나게 되면 다 쭈그라지는 거예요. 얼굴 고운 거 맨날 가나면. 이 일이 고와야 사람 곱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취직했다? 여러분의 얼굴 보고 회사에서 쓰는 거 맨날 가는 줄 알아요? 이 일이 고와야 그 회사에서 귀히 봐줘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일 중에 내 유익만을 도모하는 이 일이 아니고 선이 뭐예요? 남 잘 되게 하는 수고, 남 잘 살게 하는 수고. 그걸 성경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남 잘 되게 하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한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요. 자, 내가 이런 간증도 하죠.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몇 달 지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서 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눈에 팍 들어오는데 내가 상대할 사람들은 이 남부미 중앙교회 교인만이 아니고 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또 보게 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 일터가 바로 이 남부미동 이 골짜기만이 아니구나. 부산시만이 아니구나. 한국만이 아니구나.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했구나.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내가 이 교회 있을 때 외국에 한 번 못 갔어요.
미국 가려고 안식년까지 이 교회가 줬건만 비자를 못 받아서 미국도 못 갔어요. 10년 지나도 외국에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 왜 길을 안 열어준지 아세요?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왜 길을 안 열어줬을까요? 내가 이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열어준 것 같아요? 자,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자, 우선 미국 유학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오. 이 배짱이 없구만. 미국 유학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라고. 하나밖에 없네. 내가 이런 말 할 때는 어느 정도 후원하고 싶은 뜻이 있어 부르는 거야. 나중에 나 찾아와요. 왜 10년이 되도록 길이 안 열렸냐? 내가 준비를 안 했거든. 적어도 외국 나가서 일하려면 뭐 준비부터 해야죠? 뭘 준비해야 돼? 어학 준비를 해야지. 최소한도 영어 공부는 다 해야지. 그 준비를 안 했거든. 준비 안 한 사람은 안 써요. 그래 늦게나마 이거 이래 안 되겠구나. 저희 교회 월요일이면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저는 더군다나 이 원고 설교를 해서 매주 이 글을 써야 됩니다. 이게 대학 노트로 내가 글씨가 큰데 10페이지요, 10페이지. 그래서 내 간증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2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요. 뭔가 인생은 남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손에게 남기는 게 없을 거라면 여러분 헛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뭐 재산 남기겠어요? 돈 남기겠어요? 근데 2가지 남겼어요. 하나는 설교 원고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지금 11권 만들어 책 출판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권 더 출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좋은 후배 남았어요. 뭔가 남겨야 돼요. 삶의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내가 젊은이들 잘 들으시오. 요즘 뭐 실업자 많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멀고 먹어야 돼. 인류 대학 나왔다 해야 돼. 왜 놀아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따라다니자니까 일거리가 없지. 일 따라다니는데도 일거리가 없나요? 대답해 보시오. 돈 따라다니자니까 일거리가 없지. 일 따라다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시골 가보세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꾼을 그렇게 찾아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 누가 다리다가 과장시킬 거예요? 부장시킬 거예요? 내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할 때 내가 말했어요. 너 친척 찾아다니면서 누구 찾아다니면서 너 도움 구하게 되면 너 거지 근성 배워 가져오는 것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 너 박사 공부하러 가지. 너 3년에 끝내지 못하면 5년에 끝내고 5년에 끝내지 못하면 10년에 해도 좋아. 밑바닥부터 수고하면서 배워라. 수고하면서 배워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 컨테이너 이 큰 차에 백화점 짐 도착하게 되면 그 짐 지고 창고에 갖다 쌓는 일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을 때다. 그래야 그 미국 사회가 적응이 돼요. 여러분 한국 살기 좋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날 아마 이 말씀 또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살기 좋아요. 미국은요 부부간이 나가 벌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부자 나라지만.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남에게 유익된 일을 찾아 즐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배워야 돼.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워야 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얻을 거는 3가지예요. 3가지. 나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목회 잘하려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얻어가질 게 있어야 목회 잘하게 되는데 이 교인들에게 뭐 줄 걸 줘야 교회가 부흥해요. 난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쳐요.
나는 그래서 이 교회 뭐 10여 년 있다 떠났지만은 내 입버릇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시키고 떠난 목사회다. 그건 뭐예요? 일 많이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얻는 세 가지 복이 뭐예요? 하나는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목사 몫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복이에요. 인복.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지, 좋은 교인. 인복이에요. 인복.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 박수도 안 하고 해줘요? 자, 네, 또 물어봅시다. 자, 저 천마산 넘어가는데 그 산 착 넘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길거리에 이런 금덩어리가 5개나 떨어져 있어. 그냥 갈 거예요? 주워 가지고 갈 거예요? 예? 장난도 대답하세요. 그냥 갈 거예요? 주워 가지고 갈 거예요? 주워 가지고 가지. 몇 개나? 다 주워 가지. 그래, 여기 교인들이 이 금덩어리만 못한가? 근데 왜 한 번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눈짓도 안 하고서 그냥 못 본 척하지? 이게 뭐예요? 사람 천대하는 습성이 젖었다 이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사람 귀히 여겨요. 사람 귀히 여겨요. 서로 우애해요. 서로 존경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좋아해요. 인복이 있어야 돼. 인복.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시집장가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인복이 없어 못 가지? 왜 인복이 없어요? 사람 귀히 여길 줄 모르니까 인복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일복이요. 일복이요. 그 일복이 현실적으로 뭘로 잘 나타났냐? 여러분 직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직분, 이거 일하시오 하는 상급인데 일은 즐기지 않고 명예만 좋아하거든요. 그에게는 책망이 올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정화, 어떤 분에게는 저주가 올지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복을 귀히 여기래. 일복.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요. 자, 내가 서울에 가서 뭐 그런 대로 고생했어요. 그런 대로 자, 목사 은퇴하고 나면 제일 고달픈 게 뭔지 알아요? 주일날 설교할 데가 없어요. 그게 제일 고달프다. 그래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한 걱정이래. 은퇴한 목사님들이. 내일은 어느 교회 갈고 성기동 교회 가자니 뭐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모르는 교회 가자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래 주일 지나서 친구 만나면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댔어. 그게 인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은목교회입니다. 부산, 대구, 부산, 서울 다 있어요. 은목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는 거죠. 일복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일복을. 여러분의 집안에 이 스트로프, 생선 상자 거기다 모래 갖다 놓고서 거기다 꽃을 꽂아서 이 꽃을 키우세요. 그리고 그것 좀 선물로 주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갈 선물이 없어요. 주머니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스티로프 생선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흙을 갖다 놓고서는 이 꽃을 거기다가 쭉 꽂아서 한 석 달 키우니까 뿌리가 나더라고요. 한 4달, 5달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버린 커피 종이컵에다가 흙을 담아서 꽃을 하나 씻어다 가지고 내가 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여기 이거 잠깐 키우고
또 새끼치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시오. 이게 뭐예요? 남 좋게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이제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 확실합니다. 주의 재림이 확실해요. 신약 성경에만도 3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으로 이제 끝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씀 나오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과 통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이제 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천신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일해요. 내가 오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 정치해요? 정치의 최종 꿈이 뭐예요? 정치학 공부한 분에게 내가 문자 쓴 것 같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걸 목표하고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그 최종 목표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따르기 전에 저분이 대통령 되고 저 당의 국회의원이 많이 나야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기여하겠나? 어느 쪽인가? 그거 보고서 여러분이 표도 던져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내가 첫 시간에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선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 교회가 뭐예요? 천국 건설의 전적 기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게 돼 있죠. 방해하게 돼 있죠. 여당 특세하면 야당이 방해하고 야당이 특세하면 여당 방해한 그 이상으로 오늘 교회가 흥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는 거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주로 불신자들을 동원시켜 방해합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기도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우리가 단합을 해야 돼. 주의 나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다음 주일날 뵙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